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세상에는 이름이 널리 알려진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권위 있는 사람이나 또 유명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에도 그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대면 어떠한 법을 어겨도 눈 감아주는 그러한 경우도 간혹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그런 이름만 대도 그런 여러 가지 어기는 법들도 용케 또 벗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에는 이 권력 있는 사람의 이름이 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하늘과 땅에서 가장 권세가 있고 또 가장 높은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한번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엔 능력이 있고 권위 있고 가장 하늘과 땅 중에서 가장 큰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나 위력이 있지 사실은 죽으면 그 사람의 이름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 십자가에서 죽은 이후에 더 엄청나고 큰 위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나고 가장 존귀한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으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3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 9시라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를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더하기 6을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3번씩 기도했습니다.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9시, 12시, 3시마다 이들은 항상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골방이나 어떤 기도 처소에서 기도했겠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에 사는 있는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유대인들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들의 시간은 해 뜨는 시간이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해 지는 시간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도 토요일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가 아니라 금요일 해 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금 9시가 오후 3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오후 3시면 해 지기 전, 그러니까 그날에 하루에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 기도 시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 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가는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유대인이었지요. 그래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하러 지금 가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이렇게 기도하러 가는 그 가운데 어떤 한 사람과의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누구와 만났다 그랬죠? 2절을 보니까 2절을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나면서부터, 그죠? 우리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을 메고 와서 늘 성전 미문에 두었다. 그럼 미문이라는 게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문, 아름다운 미자를 써서 그 미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미문은 이 성전 안에 있는 이방인의 뜰, 그리고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그 길목이 바로 미문입니다. 한번 요거 띄워보실래요? 우리 성전을 제가 여기 보면 여기 미문 보이죠? 여기 보면 여인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 뜰이 있고 저기 앞에 지성소와 성소가 있습니다. 저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은 결코 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소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성전의 구조예요. 다음 사진도 보면 바로 요게 지금 아까는 이제 평면도로 한 거, 요거는 이제 입체도 있게 볼 수 있죠. 지금 보면 저 미문 보이시죠? 여인의 뜰 바로 앞에 미문에 이 지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리 못 쓰는 사람들이, 이 못 쓰는 사람이 날마다 와서 어떤 사람들이 메고 와서 거기다 두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사람을 왜 거기다 그렇게 놨을까요? 성경에도 나오지만 그 사람은 구걸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걸하게 하려고 어떤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 지금 3번의 기도하러 온다 그랬잖아요. 9시, 12시, 3시. 그 기도 시간에 맞춰서 그곳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불쌍하게 보여가지고 돈을 구걸하게 한 거예요. 아마도 오랫동안 이 자리에 계속해서 있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어떻게 우연하게 그냥 옷깃에 스쳐서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우연이라고, 그냥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운이 좋아서 그냥 만난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우리는 우연한 만남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연하게 운이 좋아서 그렇게 만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여러분,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몰라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인지,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도 전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실 이 사람에게는 베드로와 요한의 만남도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이 사람에게는 이 미문을 통해 지나가는 사람에게 구걸해서 돈을 얻는 그거밖에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에게, 이 장애인인 이 사람에게는 결코 이 상황이 그렇게 중요한 상황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과의 이 만남이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최대의 사건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상황을 한번 먼저 보십시다. 이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어떤 실수로, 중간에 어떤 잘못이나 사고로 다리를 못 쓰게 된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는 그런 장애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장애인이었다.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얼마나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 사람의 마음이 힘들었겠냐라고요. 상처도 되고요. 특히 그 당시에 장애인은 하나님께서 저주받아서 그렇게 됐다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아까 전에도 봤던 그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부정한 자라고. 아예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다리를 못 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만 이 사람은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음먹은 대로 내가 어디를 가고 싶다고 이 사람은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데려다 줘야만 갈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어디를 가고 싶어도 데려달라고 하는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될 수도 있고, 그 상황이 안 되면 이 사람은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 이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매일마다 다른 사람에게 구걸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리를 지금 못 쓰는 것도, 태어날 때부터 다리 못 쓰는 것도 억울한데 그 다리 못 쓰는 것을 이용해서 밥을 먹고 살아야 돼요.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서 그 상처로 인해서 밥을 먹고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불행해요. 근데 이 사람에게 더 큰 불행이 또 있습니다. 뭐냐? 이 사람을 누군가 메고 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날마다 미문에 두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9시, 12시, 3시 이 시간에 맞춰서 사람들이 그때마다 막 이제 기도하러 오니까 그때에 맞춰서 계속해서 일을 누군가가 계속해서 어떤 사람들이 옮겨다 놓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은 뭡니까? 이 사람을 이용해서 뭔가 돈을 벌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착취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새 뭐 소위 말하는 앵벌이라고 하나요? 어떤 일들을 시켜서 그 돈, 그거 뭐 사실 구걸해봤자 얼마나 법니까? 그 돈, 작은 돈도 착취하는, 뺏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소망도 없고 꿈도 미래도 그냥 오늘만 사는 사람 아닙니까? 하루하루 그냥 구걸하는 그냥 아무 소망 없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얼마가 됐는가 성경은 나오죠. 40여 세 정도. 그러니까 40여 년 동안을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 여러분, 그런데 그를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만나는 겁니다. 40년을 이렇게 살다가 누군가에게 내 자의도 아닙니다. 내가 어떨 때는 힘들어서 가고 싶지 않지만 너는 돈 가서 벌어와야 돼. 네 다리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야 돼. 어떤 그런 쉬는 일도 해야 되는 그 40년 동안의 일을 지금 계속해서 해오다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3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가 시작. 변함없이 그곳에 있는 그 장애인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데 똑같이 구걸을 합니다. 그럼 지금 다리를 못 쓰는 이 장애인에게 유일한 관심은 다른 거 없어요. 자기 배를 채워줄 것. 그냥 돈, 음식,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한 푼 달라고 그냥 간절하게 지금 동냥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여러분, 이게 습관이 되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냥 습관처럼 사람이 지나가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뭔가 좀 자신을 도와달라고 지금 구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라고 있는 것을 지금 보십시오. 당장에 먹을 것, 당장에 내가 오늘 살아갈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뭔가 어떤 영원한 것, 영원한 생명, 이런 거에는 이 사람은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냥 돈 한 푼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것. 여러분, 그것을 지금 간절히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이 사람을, 지금 이 장애인 이 사람을 주목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보라. 여러분, 우리를 보라라고 말하는 건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걸까요? 아마도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구걸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땅에 기대고 있거나 엎드려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 이거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항상 그곳에 아까도 있었다 그랬죠. 날마다 여기 있었으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정한 시간마다 그곳을 지나갔으니까 그 장애인을 거의 매일같이 봤을 겁니다. 기도하러 갈 때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따라 왜 매일 본 이 장애인이지만, 이 동냥을 하는 사람이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주목합니다. 딴 때는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오늘은 그를 주목해. 왜 그럴까요?
이들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상태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이전에 봤던 것도 그냥 평범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람에게 뭔가 집중하고 뭔가 이야기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당장 오늘 먹을 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지금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다가 오늘은 뭔가 틀리게 보인 거예요. 달라 보인 겁니다. 여러분, 이때에 이 사람의 반응이 어떡합니까? 우리를 보라, 나를 보라 하니까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긴 하는데, 베드로가 바라보라고 하니까 쳐다는 보는데 이 사람의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저를 바라보십시오. 바라보래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뭘로 가득 차 있는가? 제가 한번 볼게요. 뭘로 가득 차 있는지. 베드로가 벌써 본 거예요. 무엇으로 가득 찼는가를. 이 사람은 지금 당장 먹을 수 있는, 은과 금으로 뭔가 살 수 있는 그것만, 지금 단 몇 푼만, 오늘 살아갈 그것만, 그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가 안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라도 바라보는 그 사람,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나를 보라 했을 때 안 봤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봤어요. 뭔가를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라도 당장 몇 푼이라도 간절히 바랬던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을 통해서라도 베드로의 말에 응답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6절의 말씀을 읽읍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늘 찬양에도 이 가사의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그것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 말은 이 구걸하던 이 장애인 이 사람에게는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리가 고쳐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리 고쳐지는 것도 이 사람은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동냥하는 것도 다리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건데, 다른 사람처럼 다리가 불편하니까 일을 못하니까 지금 구걸하는 건데, 지금 그거 고쳐달라는 말조차도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동냥한 것도 자기를 업고 온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할 그런 불쌍한 처지에 놓여있는 이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전혀 그런 것을 기대조차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와, 이거 굉장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나면서부터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영적인 다리를 못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영적으로요, 영적으로. 실제로 우리는 다리로 걷고는 있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주저앉아 있는 거나 똑같아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히 썩어 없어지지 않을 것을 구해야 되는데 그 반대되는 것들,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을 구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태어나면서부터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또 우리 주변에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뭐냐?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일어나 걷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오늘 이곳에 나와 있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처럼 성전 미문에 누군가에 이끌려서 아무런 힘도 수동적인 성향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동냥질이나 하는 이런 사람과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아닌가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베드로가 이 사람을 향해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굉장하지 않습니까? 오른손을 잡아서 딱 그냥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발목과 발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부터 어떻게 일어납니까?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해, 뛰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걸은 것도 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가 지금 걸어요. 그러니까 걷다 보니까 뭐합니까? 신기하니까 이제 뛰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굉장한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지만 또 한편으로 이 베드로도 엄청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바로 주저앉아 버렸다면, 여러분,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아마 베드로는요, 그런 거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잡아서 일으켜서 그냥 주저앉고 그냥 그 병이 치유되지 않고 이런 생각은 베드로에겐 단 1도 없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확신했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알잖아요.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자신들에게 오자 베드로도 예수님에게 자신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허락하셨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주변을 바라보니까 바로 그 물 밑으로 가라앉아 버려요.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믿음이 작은 자예요. 왜 의심했느냐? 의심했다라는 거예요. 물 위를 잘 걷고 있는데 환경을 보니까, 주변을 보니까 이게 지금 물 위를 걷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물 위로 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주변을 보니까, 물을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그냥 바로 그 믿음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의심하게 됐던 거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에게 믿음이 적은 자야 라고 들었던 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다 보니까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니라 이제는 믿음이 큰 자가 됐어요. 그냥 의심 하나조차 없습니다. 그냥 확실히 그가 바로 그냥 즉시 일어날 것을 그냥 그는 믿었던 거예요. 뭐를 믿었을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은 거예요. 다른 걸 믿은 거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확신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냥 별 눈여겨도 보지 않았던, 그냥 은이나 금이나 주면서 동냥이나 했을지 모르는 그 사람을 오른손을 잡아서 바로 즉시 일으켜 세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우리의 생각으로 그걸 어떻게 믿어?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거죠. 믿음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것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오른손을 잡아 이 사람의 발목에 힘이 들어갈지 발에 힘이 들어갈지 그것을 확실히 믿었던 겁니다.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혼자 걷고 일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8절 후반절을 보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그러면서 이가 한 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어떻게 하니까요? 성전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8절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성전으로 들어갔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장애인을 입고 있으니까 불결하니까 못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 성전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그 미문 앞에서 구걸만 했던 그 안의 성전, 그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그냥 귀로만 듣고 쳐다만 볼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이 그 성전에 함께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이전에 감히 들어갈 수도 없었던 성전 미문 앞에만 있었던 사람.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몸만 치유된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의 영혼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완전히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인 거예요. 몸의 치유.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기적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람도 언젠간 또 죽습니다. 나사로도 죽었잖아요. 다시 태어났지만, 다시 살아났지만 죽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지금 자신의 영혼이 살아난 것을, 여러분 이게 지금 다리에 힘이 들어가서 걷고 뛰는 것도 너무나 그렇지만 이 사람은요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면, 우리가 찬양 가운데 기쁨이 넘치면 몸이 움직여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떤가 딱딱하게 누구 하나 막 움직이지 않으려고 내기하는 사람들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이 역사를 못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힘을 너무 주면, 우리가 너무 경직되어 있으면요, 우리가 너무 긴장하고 있으면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감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 치유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감정이 풀어져야 되는 것. 여러분 이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했던 사람이지만 지금 당장 걷고 뛰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 기쁨에 너무나 뛰고 너무나 그 기쁨에 찬송을 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 기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뻤으면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오라고 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막 뛰면서 걷으면서 얼마나 기뻤으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어떤 이 기쁨과 만족으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10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다시 말해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미문 앞에서 구걸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걷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전에 들어와서 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보니까요 너무나 놀랬던 거예요. 매일 봤던 사람들이니까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알지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몇 명의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까? 5천 명의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5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의인 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맡길 그 한 사람, 성전 민문 앞에서 구걸하던 저 사람을 통하여 누가 5천 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 한 사람.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앞에 띄우는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그 한 사람이에요. 유식한 사람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그 한 사람이 수천 명의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는다라는 사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내 한 사람, 나 한 사람에 의해서 뭐가 될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직장과 사업장의 변화가 되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도 그 한 사람이 5천 명을 바꿔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우리가 마음을 내어드리면 돼요. 나 자신을 조금만 내어드려도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먼저 내어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꼭 닫고 내가 뭐라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러분들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선교 현장이나 치유의 현장을 보면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곳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라고만 말해도 그들 가운데 치유가 일어납니다. 실제입니다. 왜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런 치유를 통하여, 그런 어떤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내어드렸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그렇게 사용해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처럼 살아갈 겁니까? 언제까지 구걸하면서 성전 미문 앞에서 이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세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험하며 또 그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간증하고 또 그것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굉장히